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본문에서는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말고 또 미혹되지 말라, 이것을 말해줍니다. 흔들리고 미혹될 일이 뭐가 있는가?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의 마음을 휘젓고 또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흔드는 그때에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 2절이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의 날이 이르렀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라는 그런 거짓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흔들리지 말라.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배교하는 일들이 있고 또 약한 영들의 우두머리 사탄이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그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그 후에 주의 날이 이른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릴 때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멸망의 날 직전에 있을 악한 영의 활동, 또 그 영의 운명, 또 그리고 그에 사로잡힌 자들의 운명, 바울이 쭉 얘기하죠. 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하고 또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지금도 악한 사단 마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참 많이 있죠. 이단 사이비 거짓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핵심은 교만이고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입니다. 그 이방 종교라고 할 수 없죠. 그 일반인들도 그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마귀에 사로잡혀 그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죠. 지금도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정관계 로비를 하면서 기업으로 또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막강하게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있어야 하겠구나, 또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악한 길로 이끄는 그런 악한 영에 휘둘리는 자들, 운명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들의 현상적 모습이 그런 이단 사이비에 활개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또 그 모습을 보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런 현상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늘 있을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 또 다른 이단 사이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고는 있다가 없어지는, 예전에 막 박태선 그분이 되게 유명했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천부교, 그분 없어져도 그 자리는 항상 새로운 이단들이 늘 차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바울이 부르는 호칭이 참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너희가 누구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너희는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 너희를 선택하신 것이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너희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우리를 택해 주셨고 거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거 붙들고 굳게 서 있어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죠.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해 주셨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죠.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 받았죠. 부활은 나중에 때, 종말의 때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미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구원받았죠. 또 바울은요, 15절에 보면은 우리의 가르침을 지키라. 여러 가지 말들이 계속 들릴 터인데 바울 시대도 이단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홀리마더, 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너희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 어디에 굳게 서 있으라 라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에 전통은 인간의 풍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적 권위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말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갈라디아서와 더불어 가장 먼저 쓰인 성경이에요. 복음서가 쓰이기 이전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기록된 신약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적 가르침이 정통 신앙입니다. 아직 성경이 체계화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특별 계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이때는 아직 구약 성경밖에 없고 지금 바울이 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쓴 성경이 되는 서신서죠.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빠지지 않고 사도적 권위에서 나온 그 전통의 말씀, 너희가 들은 그 말씀, 그것을 지키라. 오늘 우리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고요, 가까이 해야 하고요, 늘 읽어야 하고요, 늘 묵상해야 하고 큐티해야 합니다. 매일의 큐티, 한 주간의 말씀, 주일에 받은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에 꼭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인간적인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에 혹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도 항상 말씀을 먼저 보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또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말씀 위에 서서
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또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본질적인 믿음 꼭 붙들고 말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